시편 7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풀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가요온이다. 이 시가요온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노래의 어떤 빠르기, 또 노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시편은 다 이게 노래고 또 시고 지금처럼 무슨 악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 노래를 해야 할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즐거운 노래, 즐겁게 노래하라는 그런 표시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즐거운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뭐가 아름답고 즐겁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시가요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 아름답고 즐겁게 노래하라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가요온이라는 말은 이 노래를 어떤 풍으로 어떤 식으로 부를 건지를 표시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자같이 맹렬하게 자기를 해치려고 쫓아오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시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썩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굉장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구시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뭐 자세한 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불렀던 노래다.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을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원수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원수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어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사람인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마치 사자가 자기를 찢으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이 굿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 죄악은 불의한 뇌물을 받았거나 라는 뜻입니다. 또 화해한 다음에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이라고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런 일을 만약에 내가 했다면 원수가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뒹굴게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내가 저 원수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악을 행하였다면,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면 이런 벌을 받아서 쌉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쁜 놈이라면, 내가 정말 악을 행하였다면 나는 어떤 징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만큼 결백하다는 거지요.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진짜로 했다면 원수가 나를 뒤쫓아와서 나를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집어 던져버려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정말 결백합니다. 내 대적들에게 진노하사 노를 막으시며 깨어서 심판하소서. 하나님, 나를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찢으려고 덤벼드는 저 원수들의 진노를 막아주십시오. 깨어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누가 옳은지, 내가 정말 나쁜 놈인지, 저 원수들이 나쁜 사람들인지 하나님 정의롭게 심판을 해 주십시오.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높은 자리, 재판정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시는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내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올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판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또 잘못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좀 올바르게 정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나를, 아무 죄 없는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 주십시오. 9절 말씀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사람의 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누가 옳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양심을 봐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정말 저 원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였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뿌리 뽑고 의인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끊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악인의 악을 제거하고 악인의 악을 뿌리 뽑고 그런 얘기입니다. 악인을 제거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악인들을 다 그냥 뿌리 뽑아주소서. 저 악인들을 다 죽여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인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달라. 악을 끊어달라.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그런 말 같아요. 악인을 뿌리 뽑는 게 아니라 악인 속에 있는 그 악을 끊어달라. 다윗은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에요.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그 악을 미워하는 거죠. 또 10절에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이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마음이 정직한 자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를 구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사람,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구원한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의롭지 못합니다. 의로운 자를 구원한다 그러지 않고 정직한 사람, 마음이 솔직한 사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깨끗하고 의롭고 죄가 하나 없고 완벽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마음이 솔직한 사람,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 같아요. 다윗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서 은혜와 자비로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정직하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하고 가까운 사이여도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보십니다.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11절 말씀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매일같이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분별하십니다. 사람은 거꾸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서 심판을 항상 준비하십니다. 악인은 죄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다. 또 악인은 웅덩이를 파는데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마치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다가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은 하만처럼 악인은 함정을 파지만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한 자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골라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마지막 부분은 감사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속상해서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탄원합니다마는 마지막은 주께서 행하신 의를 감사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므로써 그 모든 억울한 일을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악인을 향해서는 늘 진노를 준비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보면서 다윗은 마음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우리의 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죠. 특히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부터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이 화가 났었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과 같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거죠. 우리는 왕가인데, 왕의 집안인데 다윗은 베들레헴의 촌놈이란 말이죠. 어디 이름도 없는 저 촌동네 출신이 우리의 임금인 사울보다 인기가 더 많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다윗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우리 왕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는 사울이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못된 놈이다, 막 온 나라에 다니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굿이라는 사람이죠. 이 굿이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다. 아무리 자기는 아니라 그래도 다윗은 나는 절대 사울 왕을 미워한 적도 없고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억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들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십시오. 저렇게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오직 나의 방패는 나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여. 3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도 다윗의 하나님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다윗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켰던 이 굿이라는 사람, 다윗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어서 다윗도 죽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도 죽이지를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깁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악인의 악을 끊어달라, 뿌리 뽑아달라고 얘기하고, 또 선한 자는 훨씬 더 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 찬송으로 시를 마치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